안녕하세요. 사랑방 순장님들 반갑습니다. 음, 잘 지내시죠? 지난 또 고난 주간 또 어, 부활절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들을 깊이 상고하는 시간들 같이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그 연속선 상에서 다시 한번 십자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벌써 5번째네요. 그죠? 모임들이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쉽지 않은 시간들인데, 그래도 우리 사랑방 순장님들 애써주시고, 또 연락하시고, 순원들, 목자의 마음으로 챙겨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오가 우리 주님을,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들을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34절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몇 가지 먼저 공지사항을 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방 모임 관련해서 쉽지 않으신데 여러 모양으로 섬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성도분들도 교회의 안전을 위해서 사랑방 모임은 다음과 같이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우리 순장님들과 나누는 이 내용을 우리 순원분들과 또 공유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공유하셔서 그 내용을 함께 어떠한 그 느낌이 있었는지, 또 어떠한 배움이 있었는지, 또 어떠한 결단과 각오가 있었는지 전화나 카톡으로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좀 모임을 그래도 어렵지만 갖고 있습니다라고 하신다면 교회에서 가정에서 모임을 가지실 때 1시간 이내로 조금 맞춰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마스크 착용을 원칙으로 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19가 지금 500명대에서 상당한 갈림길에 놓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적으로도 지금 여러 가지 또 방역을 잘 준수해 달라고 하는 요청들이 있습니다.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너무 무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몸만 나시면 이렇게 우리 내용들을 함께 나누시고 또 공유하시고 또 서로 간에 연락하시면서 성도 간의 교제의 끈들을 계속 이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교회에서 하실 경우요. 지금 잘 따라주고 계시는데 들어가실 때 체온 확인 부탁드리고 명단도 꼭 기록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에서 음식물 섭취하지 않도록 유의를 부탁드립니다. 순장반 교육 영상은 유튜브에 지금 매주 화요일 좀 늦은 오후 시간에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도 이것을 보지 않고 비대면으로 영상을 준비하고 이것을 다시 편집을 해서 올리는 일들이 생각보다는 조금 시간이 많이 소요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방도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이 부활절 전후해서 이제 신방을 조금 해왔고 또 신방을 좀 본격적으로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잠시 이 또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순장님들, 순원분들 가정으로 혹은 뭐 여타 장소로 요청하시는 경우에 제가 좀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격적인 신방이 조금 어려운 형편이다. 그래서 제가 계획을 가지고 일률적으로 방문하기는 조금 어려운 때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긴급 신방이 있는 경우 또 환우분들 이사 혹은 개업 신방 또 제가 살펴보건대 필요하거나 우리 순장님들 순원분들이 조금 신방 가능합니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요청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신방은 조금 코로나19의 상황과 함께 살펴보면서 진행해야 될 것 같다는 사실. 그러나 우리 순원분들, 우리 성도님들께서 요청하시면 가능하다는 사실 이렇게 조금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각 가정과 삶의 자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보호받는 일이 참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점을 유념해 주시고 기도와 방역에 함께 마음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신방 관련해서 우리 고근옥 전도사님 저와 함께 목양하고 계시는데 저에게도 또 고근옥 전도사님에게도 연락을 주셔서 관련 내용들이 진행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그러면은 누가복음 18장 31절, 34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네,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오늘 누가복음 본문 말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며 우리 순원분들 중에 어떤 한 분이 읽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6월절 명절로 모인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 하며 맞이하였습니다. 이 종려나무가 영광을 상징하고 승리를 상징하니까 이런 영웅들 또 개선 장군들을 향해서 환호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당시에는 많이 흔들었죠. 호산나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소서 찬양합니다. 왕이시오 지금 환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우리를 구원하소서 또 누가복음에서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며 환호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주간 예수님께서는 결국 금요일에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종려주일 그리고 고난주간 그 순환의 시간들을 우리가 함께 걸어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후 4번 왕이라는 칭호를 받게 되시는데요. 앞서 종료주일 때에 이제 왕이라는 칭호를 받고 그 이후에 4번 왕이라는 칭호를 받는데 2번은 빌라도에게 신문받을 때 내가 유대인의 왕이야. 또 2번은요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군병들이 조롱하면서 왕이냐 이런 식으로 이제 희롱을 했던 것이죠. 그러고 보면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지만 왕의 정당한 호칭을 받은 것은 거의 없다는 사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적대적 상황을 아셨기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 열무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않습니다. 라고 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그 비유 가운데 담아내고 있습니다. 유대 백성과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을 것을 이미 알고 계셨던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고 예수님의 순환받으실 것에 대한 말씀 그리고 제자들의 반응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환영하며 환호했던 그 주간에 왜 십자가 사건은 일어나고 말았을까? 무엇이 잘못된 것이었을까?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해 세 부류의 인물들을 살펴보면서 이들을 통해 우리 자신을 비춰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말씀의 씨를 뿌리며 함께 말씀의 내용들, 성경의 내용들을 살펴봅니다. 1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12제자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미리 말씀하시죠. 그 내용은 무엇인지 순서대로 정리해 보십시오. 한번 우리 순원분들에게 한번 말씀 31절 한번 읽으시고 어떤 내용이죠? 이렇게 한번 여쭤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1절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선지자들, 여기서 선지자들이란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된 바로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십자가, 예루살렘에서 당할 일, 그것을 이제 제자들에게 얘기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구약의 말씀이 지금 성취되어져 가는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하시고 그 구체적 내용을 32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다. 예수님께서 인자라는 말씀을 자주 사용하셨죠. 자신을 향해서 인자라고 하는 호칭을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여기서 인자라고 하는 것은 표현적으로 보면 사람의 아들과 같지만 다니엘서에서 의미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사람의 모습을 하였으나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 만물을 통치하시는 통치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는 인자가 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다니엘서에서 예언된 바로 그 메시아가 임한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복음서에서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인자라는 말을 순환당하는 인자로 자주 표현하셨습니다. 다니엘서에서는 통치하시는 인자인데 예수님께서는 그 인자가 이 땅에서는 순환받는다. 그리고 순환을 통해 가시 면류관을 통해 영광의 면류관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순서상으로 보면 인자가 이처럼 이방인들에게 고난을 당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이방인, 그래서 이방인, 로마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조금 더 확장해서 우리가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가룟 유다의 배신, 그리고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를 비롯한 로마의 관리와 그리고 군병들에게 순환당할 것을 이미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어서 33절에 뭐라 말씀하시나요?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다.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두 가지네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또한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다. 중요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순환당하는 것은 우연한 일, 우발적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을 통해 구약의 말씀을 통해 끊임없이 예언된 말씀, 지금 성취되어져 가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이죠. 비록 예수님께서는 순환을 당하시지만 오늘 33절 마지막에 그는 3일 만에 부활한다. 자신을 향해 3인칭으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는, 즉 나는 그러나 3일 만에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그리고 그리스도의 놀라운 계획과 순종 속에 이 모든 일들이 성취되어 갔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십자가 생각하면 이것이 다 우연이었다. 우발적 일이었다. 그냥 사람의 일이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순환당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이었구나. 이것이 놀라운 예수님의 성취를 위한 순종이셨구나.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2번입니다. 이것도 이제 우리 순장님께서 우리 순원분들에게 한번 조금 읽으라 하시고 또 그 답을 한번 말씀해 보라 이렇게 권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에게 일어날 일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봤죠.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된 일들이 일어날 것을 듣게 된 제자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이나요? 34절 확인해 볼까요?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예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의 예언된 말씀이 지금 이루어져 가는 때라고 말했지만 그들이 깨닫지 못했다. 왜요? 그 말씀이 감추어져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감추어졌다? 아직은 다 완성되지 않았으니까 아직은 그 실체를 몰랐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달리 생각하면 제자들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에 이타하지 못했던 것이죠. 제자들은 늘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영광,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높음 이런 쪽에 늘 생각의 초점이 모아져 있었습니다.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했죠. 깨어져 도달하다.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은 깨어져 도달하는 것이라고 말했는데 그런 의미로 보면 아직 제자들은 생각과 마음이 깨어지지 못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도달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주님께서 일러주셔도 이 제자들의 마음이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의 고집, 자기들의 관념, 자기들의 경험, 또 자기 인식 속에 사니 주님의 마음에 도달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나중에 그들이 깨어집니다. 그리고 비로소 예수님의 마음에 도달하게 됩니다. 우리도 그러겠죠? 지금은 때때로 주님의 말씀을 잘 모르기도 합니다. 잘 깨닫지 못하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가 깨어짐을 통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 깨어지면 이전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품 안에, 하나님의 바라보시는 관점에 우리가 더욱 이타질 줄 믿습니다. 3번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십자가 죽음의 가담한 인물들을 살펴보면 저희가 지난주 설교 또 고난주간 말씀을 통해서 세 부류의 사람들을 좀 살펴봤죠. 탐심이 가득했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종교 지도자들에게 넘겼습니다. 또 종교 지도자들은 예루살렘 성전 체제의 기득권자였는데 그들의 권위를 존중해주지 않는 예수님에 대한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시기와 질투 속에 예수님을 사형하고자 사형권을 갖고 있는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겼죠. 유대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죄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 그리고 유대 사회의 동요, 그리고 로마 중앙 정치 무대의 복귀를 소망했기 때문에 그는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겼던 것이죠. 자, 이들의 모습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 있다면 무엇인지 나누어 봅시다. 야, 가룟 유다가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어떻게 예수님을 따른다던 종교 지도자들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로마의 합리성 또 로마의 그 이성적 체제 속에서 본디오 빌라도 이럴 수 있어? 우리 자신이 그러했다. 우리 자신도 탐심으로 시기와 질투로 그리고 우리 자신의 일속을 챙기고자 예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십자가에 넘겨줬다. 우리도 장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죄성이죠. 우리 순원분들과 우리의 이 연약함을 다시 한번 통감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갈등 속에서 우리가 욕심이 나잖아요. 또 우리가 어떤 것을 내 것 삼고 싶은 마음이 나잖아요. 그럴 때 주님께서는 안 된다 말씀하시는데 그럴 때 우리 자신이 왕이 되죠. 우리 자신이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라고 하는 마음이 듭니다. 또 어떻습니까? 어떤 갈등 구조 속에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게 되죠. 다른 사람을 시기하게 됩니다. 또 내 자리나 또 내 권위가 존중받지 못하면 미워하고 증오하는 마음이 누구나 들기 마련이죠. 그래서 나중에는 그 사람을
공경에 빠뜨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다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면 기꺼이 축하하지 못하는 마음들,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위에 오르고자 하는 마음들, 교만한 마음들, 우월감들, 정죄하는 마음들, 다 우리의 연약함이고 또 죄성이죠. 또 우리 모두도 우리의 일속을 얼마나 챙기려고 또 노력합니까? 참 이거를 이기려고 부단히 지금 우리가 신앙과 믿음으로 지금 참 이겨나가는 것 자체가 은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마다 시마다 우리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거짓을 도모하기도 하고 진리를 왜곡하기도 하고 말씀을 우리가 꺾어버리는 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십자가는 우리가 바로 가룟 유다, 또 예루살렘의 형식적인 종교 지도자들, 또 그런 종교인들, 그리고 대단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것 같지만 자기의 문제에 있어서는 그저 자기 입속만 챙기는 바로 빌라도와 같은 그 모든 인간의 본성이 우리 가운데 있다. 그래서 우리도 십자가에 저들과 함께 예수님을 넘겨주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로 좀 이야기했습니다만 바로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조금 우리 순원분들과 함께 한번 공유하시고 나는 어떤 때 이러한 연약함을 나타내는지, 그래서 또 어떤 경우도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생각하면 마음 아픈데 참 나도 모르게 이렇게 자꾸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기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건 무엇인지 함께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제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참 한참 멀었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4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셨음에도 우리를 위해 넘겨주셨습니다. 그 모든 넘김의 순간 속에 예수님은 정말 순종하고 그리고 어린 양처럼 묵묵히 그 일들을 감당하셨습니다. 왜요? 탐심과 시기, 자기 일속을 추구하는 우리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끝까지 지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십자가 사건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넘긴 사건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자 자기 아들을 넘긴 사건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놀라운 예수님의 순종입니다. 이 은혜를 먼저 우리가 깊이 다시 한번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고난주간 지나갔으니 이제는 예수님의 순환 다 몰라 이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것이 먼저이죠. 그럴 때 우리가 죄를, 탐심을, 시기의 마음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은혜가 먼저입니다. 그렇죠? 은혜가 죄악을 이기는 것이지 우리 자신의 결단으로는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한번 깊이 묵상하시고 이 은혜에 부합하는 삶은 무엇일까? 우리 또 사랑하는 순원분들과 함께 결단하고 고백하는 시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항상 사랑방은요, 판단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시비를 논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격려받고, 그러냐고, 우리 한번 힘을 내자고, 우리 주님의 은총이 우리를 새롭게 할 거라고 함께 격려하고 축복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삶의 열매를 거두며 존 스토트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제법 두꺼운 책이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책입니다. 거기서 나온 내용 중 하나입니다. 속죄의 의미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나의 참회가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하나님에게서 발견된다. 우리가 속죄의 의미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참회하고 감정적으로 눈물을 흘리는 내 모습이 중요한 것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신뢰하는 것, 그 은혜를 바라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삶의 열매를 거두며 그 내용들은 우리 순장님들, 우리 순원분들 함께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앞서 조금 얘기했던 내용들입니다. 자, 이제 오늘 함께 나눈 말씀 붙잡고 또 3가지 기도 제목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끝으로 우리 순장님들 사랑방 보고서 잊지 마시고 꼭 제출해 주시고요. 또 성경 통독 지금 계속 진행하고 계시죠? 우리 순장님들께서 본을 모이시고 우리 또 순원분들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일상에서 누릴 수 있도록 성경 읽기 계속 격려해 주시고 또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탐욕과 또 시기와 질투, 또 우리의 이속을 차리는 이 마음들을 십자가 앞에서 다시 한번 못 받게 하소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길까요? 십자가를 생각하니 거기에 자족하라는, 감사라는, 그리고 우리 자신을 내려놓으라고 하는 주님의 은혜의 말씀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정말 탐욕을 이길 수 있는 자족의 마음, 시기와 질투를 이길 수 있는 감사의 마음, 그리고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옵소서. 또 무엇보다도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넘기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할 때만 우리 이런 각오가 율법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가 은혜로 살아가고 은혜로 하나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하소서.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과 또 부활절을 지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십자가의 은총, 복음의 능력, 부활의 놀라운 능력을 다시 한번 묵상케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먼저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 깊은 곳에 각인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 내 마음 깨어져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기의 마음을 이길 수 있도록 늘 감사의 마음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탐욕의 마음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자족의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자신의 입속만을 차리고자 때로는 진리를 왜곡하고 또 거짓을 말하는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삶을 지탱케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나니 나를 내려놓는 자기 부인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 시작됐고 은혜로 다 맞춰질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삶도 우리의 각오와 결단보다는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원동력이 되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의 뜻에 부합된 십자가의 길을 잘 걸어가게 하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순장님들 늘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여러 형편 속에서도 사랑하는 순원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나니 아버지, 우리 순원 한 분 한 분이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잘 자라나고 더욱 성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각 사랑방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사랑방의 모든 순장님들과 우리 순원분들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하신 손길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환난과 또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능력과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치유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순장님들 또 남은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사랑방 우리 순원분들도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